절반은 아주 거울을 많이 보고 계신 얼굴이시고요. 절반은 거울 보는 거 깜빡하신 얼굴이신데, 네, 맞죠? 거울을 보시고 항상 하나님이 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으로 기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나 혼자 이 땅에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외롭고요. 쓸쓸하고요. 허전해요.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답답해요. 네, 여러분 거울 보시고 활짝 웃으시고 이 모습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나를 용납하시는 주님, 늘 내 편에 서 계신 주님, 아멘 나올 때까지 하는 거죠. 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권능을 우리가 그 권위 있는 자로서, 그 권리를 가진 자로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눈치 보면서 움츠려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주님 아버지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는 받을 것인지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초라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틀어 사용하실 이유가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저 말고 왜 저한테 당신이라고 그러세요?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깝습니다. 네,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요. 두고 보기도 아까워요. 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깝습니다. 오늘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한 명 더 나와요. 누굴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성은 뭐예요? 삭시고 이름은 게오. 성도 이상하고 이름도 이상해요. 삭개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삭개오 무슨, 벌써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이제 이 삭개오 그러면 표정도 좀 느껴지고 외모도 좀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읽고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삭개오를 좀, 지금까지 만난 삭개오 말고 다른 삭개오를 좀 만나려고 합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몇 센치 정도 됐을까요? 몇 센치 정도 되면은 키가 작은 거였을까요? 오늘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지 안진뱅이 뭐 이렇게 난장이는 아니에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잘것 없어 보였다 이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 어, 유대인들의 평균 남자들의 신장은요 150cm였다고 그래요. 지금보다 훨씬 작죠, 키가 훨씬 작은데 그 150cm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인 150 사람들이 볼 때에 키가 작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업신여기는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키를 가지고 보잘것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게 안 돼요. 왜냐하면요,
키가 커도요,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시면 키 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요, 키가 좀 작아도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돋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외모도 그래요. 눈에 넣어도 안 오고 얼굴이 무슨 조각 같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 그 안에 안 계시면 볼품 없어요. 잠깐은 와 잘생겼다, 와 예쁘다 이럴 수 있을지 몰라도 사귀어 보면 그 사람에게 향기가 없잖아요. 매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얼굴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평가가 될지 몰라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 향기로 막 전해지면 그 인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그분 누구예요? 이름이 얼굴에 이렇게 시커멓게 되어 계셨던 분,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는 아직도 그게 생생해요. 처음에 저도 외모가 눈에 먼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분의 신앙 고백을 간증을 막 듣고 나니까, 그러고 나중에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아름다워 보이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기준에 있는 것이지, 주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나는 자꾸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얽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삭개오가요, 그 당시에 우리로 치면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받아가지고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었다고 그래요. 직접세는 로마가 직접 걷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간접세로 세금을 걷어가는 것은 세리를 세워가지고, 세리가 그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다 알잖아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가가지고 너 그거 있는 거 아는데 그거 빨리 세금으로 내,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면 그 받아낸 것에 나라의 로마가 받아가는 세금 말고 나머지는 다 세리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가가지고 그 세금을 받아내고 그거보다 조금 더 받아서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이 그 세리들의 장이니까 삭개오는 뭐예요? 부자인 거죠. 그 당시 세리들은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어떤 관직이 되려면, 관직에 오르려면 나이가 40이 넘어야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세리장 삭개오는 최소한 나이가 40은 넘은 사람인 거예요.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그리고 여리고로 가는 가운데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난다는 뜻이요, 여리고로 가는 길에가 아니고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있었던 길이 여리고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로 가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하다 들리신 게 아니고, 여리고로 가는 많은 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많은 길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여리고로 걸쳐서 가지 않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우연히 삭개오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그 삭개오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는데 그 삭개오를 만나러 간 그 자리에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고 나무 위로 올라갔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체면, 명예 이런 것, 자존심 다 구기고 나무 위로 올라가야지 예수님 만난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삭개오예요. 그런데요, 오늘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선포할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얘기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소유의 절반 뚝 끊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 거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를 더 보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갚겠다라고 말해요. 무척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절반을 딱 띄웠는데도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했겠어요. 그거 4배로 다 갚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우리나라 말은 이제 시제나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말은요. 남자 단어, 여자 단어 그 격이 막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만 보면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나라 말보다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이것은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갚겠다. 앞으로 내가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갚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히브리 사람들의 그 단어 중에 습관적으로 하는 현재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일이 뭐였어요? 주겠고 갚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고 있고 갚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저는 죄인인데 주님이 내 집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 것을 나눠주고 주겠고 내가 갚을 겁니다. 저거 그렇게 살 거예요. 이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갚고 있었고 주고 있었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좀 달리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삭개오 엉터리 같은 사람, 나쁜 사람, 엉망인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만나주셔서 회복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지금까지 삭개오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면서 살아왔었고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여리고로 만나러 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에 1배를 더하여서 5배를 갚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4배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4배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와야 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문화는 헬라의 문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서죠. 헬라 제국이 망하고 누가 일어나요? 로마 제국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정권은 로마 제국이 잡았는데 문화는 헬라 문화가 그 모든 제국을 꽉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하잖아요. 헬라의 문화가 이 모든 나라, 그 로마의 모든 다스리는 나라마다 다 헬레니즘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헬레니즘이 뭡니까? 뭐 여신이 나오고 남신이 나오고 뭐 신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비너스 뭐 이게 헬레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들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사람이 최고다, 아름다운 것은 사람 안에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그런 것들에 온통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붙잡으리라 이 고백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쿰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을
읽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세상과의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쿰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였을까요? 세례 요한이 바로 쿰란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리들이 그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라고 하는 기록을 봤을 때, 아, 그 세리 중에 삭개오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삭개오는 그날 처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주님이 만나주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뭔가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않으면 늘 자신이 없고, 아유, 내가 이렇게 응답이 없어도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어. 주님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내가 이따위로 사는데 뭐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뭐 나는 누구한테 비하면 기도도 잘 못, 난 누구한테 비하면 말씀도 잘 못 읽고, 난 누구한테 비하면 예배도 잘 못 드리러 오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내가 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4배를 갚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삭개오에게 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고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뭘 찾아주세요? 삭개오의 이름을 찾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삭개오 부르면 청결한 사람, 삭개오 그러면 깨끗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삶은 어때요? 전혀 그 이름에 걸맞지가 않잖아요. 다른 사람 속여가지고 세금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 자기 것으로 몰래 숨겨두고 그 나라에서 거두라고 하는 것만 딱 그 나라에게 주는 나쁜 사람 아닙니까? 매국노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그 이름을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삭개오,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주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찾아주세요. 우리의 기쁨을 주님이 찾아주세요. 우리의 감사를 주님이 찾아주세요. 우리의 건강도 주님이 찾아주세요. 우리의 기쁨도 주님이 찾아주세요. 주님께서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으로 주님께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존심도 찾아주시고 내 명예도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삭개오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 나무에 올라가야지, 쥐야 붙잡고 매달려야지. 아니요,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할 마음을 가져서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내가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그 집에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오늘 구원이 임하였음을 확증해 주시고 확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주님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 생각에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은 그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찾아가 주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찾아주십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내가 뭔가를 주님께 더 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 아버지 앞에 구별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을 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대가를 지불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그 거룩함으로 찾아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삭개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확신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어르신들을 위하여 성결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실버 처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2호강 성도 결심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그 공판에 따라서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출소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좋은 결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김순영 하나님 그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 한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악한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 가운데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